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지만 그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200년 동안의 그 긴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뭐 간단하게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십자군이 어떤 전쟁인가 그러다 일단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서유럽 사회는 그 이민족의 그 침략이 줄고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증가하고 상공업도 잘 발달돼가지고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정을 보낸 예루살렘에 순례해 가는 것이 서유럽에서는 커다란 하나의 유행, 그런 패턴, 추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럼 그때 예루살렘 어떤 상황이었냐? 유대인의 성지인 성전 잔해인 통곡의 벽, 거기 있죠?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하고 그 예수님의 묘지에 세운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예언자 모하마드가 승천한 참배지로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 모이는 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가 않죠. 당시 예루살렘 지방을 점령한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교의 그 성지 순례에 대해서 커다랗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해서 열렬한 이슬람 신자가 된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자가 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빈잔틴 황제가 이슬람을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황제가 포로가 되고 패전을 합니다. 힘없는 비잔틴 황제는 그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교황은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 성지도 되찾고 비잔틴 교회도 로마 교회로 통합을 시켜서 자기의 세력, 영향력을 키울 욕심을 또 품게 되죠. 그래서 교황은 1095년 12월에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서 600명의 그 성직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 클레르몽 공의회가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슬람에 대해서 싸움은 성전이므로 만약 전쟁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동방에는 어마어마한 재화와 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한 그 용병 실력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제후의 이기심에도 충동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직자들은 이것이 신의 뜻 이러면서 외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들은 칼 쓰는 사람들이죠. 기사들은 새 영토를 상인과 농민은 경제적 이익과 신분 해방을 꿈꾸고 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성직자, 칼 쓰는 기사들, 그 다음에 상인, 농민 다 생각이 다르죠. 하지만 목표는 탐욕입니다. 드디어 1096년에 그 여름에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서기 1291년 약 200년간의 그런 기나긴 전쟁이 이루어지죠. 회교도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그리스도 교회가 주도가 된 그 수차례의 원정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중세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항한 대규모 군사 원정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들의 그 뜻하고 갈수록 그들의 뜻은 퇴색되고 변색되고 탐욕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십자가는 운동과는 다르게 변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에 따라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절정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을 몰아내고 라틴 제국을 세운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 측면에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겠지만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당한 것이 되겠죠. 그런 서로 간에 아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071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4세가 만지 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 제국의 그 술탄 알프 아로스란한테 대패를 합니다. 그런 뒤에 근동 일대에 대격변의 시기가 자주 찾아오죠. 결과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기존 핵심 지역이었던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081년 신임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즉위해서 이를 수습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하자고 했지만 남이탈리아의 노르만족, 북방의 페체네그족,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셀주크 제국, 그런 적들이 너무 많아서 약해진 제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군비가 팽창하는 1040년대를 전후해서 꾸준히 해오던 지원 요청을 보다 다급하게 군사적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청의 일환으로 1095년 3월에 피아젠차에서 열린 공의회에도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피아젠차에서 이들을 격려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교도들에게 맞설 원군을 보내달 정도로 내용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십자군을 위해서 이제 여론조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095년 10월 앞에도 말씀드린 클레르몽 공회를 기점으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처음에는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1050년 무렵에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페르시아의 국가를 건설하고 이집트의 그 시아파 통치자들에 대항을 해서 수니파 이슬람의 옹호자가 되면서부터 순례 여행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유럽은 성지를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원했고 당시에 영주의 장남 이외의 아들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한 도시 상인들은 시장 개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종교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죠. 이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그 종교와 문명의 충돌로서 서양의 그 중세 사회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교황과 유럽 영주의 이속, 이해 타산이 엉켜가지고 원래의 목적인 성지 탈환 뒷전으로 슬슬 밀려나고 뭐가 됩니까? 전리품 노획, 약탈, 이런 것들이 그 우선시가 되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오히려 포로의 학대 행위와 민간인 학살로 이슬람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뭉치다 보니까 결국 성지 회복은 실패를 하게 되죠.
십자군은 타락을 해서 중세 상인들의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독단적인 의도가 강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 신분사회의 후퇴와 함께 중세 사회의 영주의 몰락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7번 또는 8번에 걸친 그 원정 이루어진 200년 동안의 그런 전쟁입니다.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 몇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였습니다.